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민속의 절기로 지켜지는 추석. 사실 추석을 우리가 추석이나 뭐 설이나 이제 차례를 지낸다 하죠. 예, 차례라고 하는 말은 차로서 예를 지킨다, 조상에든지 예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요새는 차례를 안 하고 주례를 하죠. 술을 올리는, 근데 이름은 차례예요. 그러니까 술을 올리면 안 되는 거고 차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게 술이 더 귀하게 생각했는지 하여간 술을 올렸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차를 올렸어요. 차례. 그때는 차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일본의 차도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차도 문화는 우리가 훨씬 발달되어 있었죠. 고려시대 때는 이 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집안에 차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어져 가지고 곡식을 쌓을 때에 이 차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차 한 칸, 곡식 한 칸, 차 한 칸, 곡식 한 칸 이렇게 해서 쌓는다 해서, 뭘 쌓으면 어떻게 쌓아요? 차곡, 차곡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차 한 칸, 곡식 한 칸. 이게 차가 그렇게 소중하게 이제 쓰임 받는 이런 시절. 그때는 차로 다 예를 드렸는데, 어느덧 조선시대에 오면서 차례가 말은 남아 있는데 주례로 드려지는 이런 의미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조상에 대해서 예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주나라 때 이후입니다. 이게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 역사의 기록적인 역사의 첫 번째가 주나라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는 상나라, 하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상나라 때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성경과 가까워지는 거죠. 성경과 가까워. 이 상나라 때만 해도 그들이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거? 신의 하나님께. 그래서 중국에서는 쌍떼라고 합니다. 쌍떼. 상제, 하늘의 상제에게 올린다. 그래서 산에 있는 신, 쌍떼라고 해서 하늘의 신에다가 이제 올리는 제사를 지내서. 그런데 이 제사를 주나라 때에 오면서 주의 왕이 된 사람, 주나라 왕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자신의 조상에게 올려서 자신의 가문을 높여요. 이 가문을 높여요. 이 가문을 높여가지고 자기의 조상들을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나라 때에 들어와서 되어졌는데, 춘추 전국 시대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 시대에 있었던 공자가 나오죠. 이 공자가 모든 역사는 주나라가 최고다. 자기 이전에 있었던 나라. 그래서 주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제사 문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상을 쓰면 유교가 사상이 이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내려오는 이것을 한나라,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죠. 진나라는 뭐 한 30년밖에 없었으니까 나라가. 그 다음에 한무제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한나라로 통일을 하죠. 중국 역사는 이제 한무제의 최고의 성왕기로 맞는데, 이 한무제가 이때에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재상을 모집해요. 지혜를 모은 수많은 제자백가들이 온갖 사상으로 한무제에게 막 얘기를 할 때에, 이때 한 인물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줘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한무제의 그때 당시에 모든 문물을 정비했다고 일컫는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재상급에 되는 인물이 동중서가 나오는데, 이 동중서가 올린 것이 천인가묵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펼쳐요. 천인가묵론이라고 하는 것을 펼쳤는데, 이 천인가묵론은 오늘날로 얘기했나 그냥 쉽게 천하통일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뭘 통일하느냐? 네.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을 섬겨, 하늘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섬기는데 이 하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천자라는 거예요. 천자. 그래서 왕이 중국에 천자 있잖아요. 그래서 천자, 하늘에 아들이 있고 이 아들 밑에 신하들이 있어. 그럼 하늘에 올리려면 누굴 통하면 되느냐? 천자야. 천자는 하늘과 통일되어져서 신하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하들을 온전히 한 왕을 섬기는 거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은 부모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위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종은 주인을 섬기고, 이 사람은 가서 군주를 섬기고, 그래서 신하가 되어 군주를, 이 군주 되어진 이 천자는 누굴 섬기고?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만물이 천자로 통일된다. 근데 이 천자가 봐라,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있었던 가문에게 제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문이었어.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의 가문을 용비어천가 만들듯이 이걸 보니까는요, 야, 집안 높이는 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우리도 집안 높이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 저기 집안. 그래가지고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들 자기 집안 높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날의 제사화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동중서에 이르러서 한무제가 천자화시키는 유교 사상이 바로 오늘날 제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모든 제사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게? 하늘에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간이 도둑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 해온 이 사건들이 인해서 성경에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만 제사해야 되는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시날 땅에 큰 탑을 쌓았어요. 무슨 탑? 바벨탑. 탑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누굴 섬기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이것이 바로 잘 아는 대로 중동 지역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마르독 신화의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뺏으려고, 근데 마귀에게 오지 않고 자기 집안 조상을 세워서 만들도록 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이 모든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든 뭐 하든, 그래서 제사의 모임을 없앨 수는 없으나 이젠 바르게 가자. 그래서 교회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예배로 하는 거니까 제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가족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조상의 덕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참 아름다운 가문이었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참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우리를 같이 나고 애쓰셨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기리며 나누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아름다운 문화로 바꿔가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조상 앞에 갈 때에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요 집안에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서요 차를 올리고 뭐 술을 올리고 이러면은요 그분들이 제일 하는 게 뭘 하냐면, 아이고 조상님 이제 제 나이가 얼마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어떻게? 예, 바로 부모님 곁으로 갑니다. 예, 조부님 곁으로 갑니다. 제사에 있어서 인간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요. 뭘 가르쳐 주나?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과 연한을 아는 지혜. 종말과 연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내 인생의 내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나오는 말씀,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가, 내 제사를 지내는 그 앞에서 나도 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가까이 된다고, 70억 넘었다고 그러죠. 70억이라고 그냥 우리 대충 합시다. 70억. 이게 70억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평균 나이를 얼마에 사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80세가 이제 넘어간다는데, 아프리카나 또 저 빈민국에서는 지금 평균 나이가 50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나면서 아이들이 일찍 죽고. 그러니까 전체 평균 나이를 그냥 70으로 잡자고요. 그냥 성경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 그냥 70으로 다 잡아. 그러니까 지구상의 평균 나이 70으로 잡아요. 70억 인구가 70으로 70년을 산다라고 알았을 때에 1년에 몇 명 죽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는 이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지구상에 죽는 인구가 1억이 죽어요. 1억 명이 죽어. 별로 안 놀래네. 하루에 죽는 사람 숫자가요, 오늘 하루 지났어요. 그러면 27만 명이 죽어요. 그냥 하루에 지구상에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27만 명. 1시간이 죽는 인구가 얼마냐? 1시간만 지나면 지구상이 무조건 11,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몇 명이 죽었다? 11,00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잖아요. 밤새 7시간 자고 나면은 밤새 몇 명이 죽었느냐? 무조건 77,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77,000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밤새 안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금 1년이면 1억이 죽고 하루에 27만 명이 죽고 1시간이면 1만 1,000명이 죽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1분 동안에도 무조건 200명씩 죽는 거예요. 200명씩 죽어요. 뭐 코로나19가 어쩌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그냥 냅둬도 그냥 죽어가요. 죽는 게 세상 사람들.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세상 모든 진리의 가장 확실한 것은 너도 뭐한다? 죽는다. 너도 죽는다. 나도 죽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부잣집에 아주 바보 같은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부잣집 주인이 이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종인데 말은 잘 들어. 아주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종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아유, 이 바보 같은 녀석. 아유, 이 어리석은 녀석. 그러면서도 하여간 주인 말이라면 잘 따르니까 아주 충성되게, 그러다 보니까는 바보 같고 어리석지만 시키면 또 일은 잘해. 그래가지고 얘를 늘 데리고 다녔어.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종한테 지팡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하나, 괜찮은 지팡이 주면,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더니만은 이 종에게, 야, 너 지팡이 하나 갖고 다니면서 지금부터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너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 지팡이를 줘라. 그럼 너는 어리석음에서 해방되고 바보가 아니다. 너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바보 같은 사람 만나면 너 이 지팡이를 줘라. 몇 년을 지나도록 그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종이 이 지팡이를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줬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아주 병이 들었어요. 심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죽으면 멀리 죽음의 길을 떠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저승길 가는 거잖아요. 이 저승길 가는 길이 멀 텐데, 아유, 내가 이제 그 길 가야 되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와가지고
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몰라.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앉아가지고 낙심해서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밖으로 나가더니만은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주인님 가지세요. 주인한테 그 종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나한테 주냐?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에서 주라 했더니 왜 나한테 줘? 그랬더니 이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평생을 주인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주인님 모시면서 하루 길을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저한테 시키셨는데요. 만약에 며칠을 간다 그러면은 그 준비하느라고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준비를 평소에 저한테 외출할 때도 그렇게 많이 준비를 시켰는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이젠 가면은 그 먼 길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비 없었고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저한테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주인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인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종이 볼 때에 일생을 부잣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크게 위험을 가고 살아왔는데 그 인생 마지막 자락에서는 자기 인생을 준비한 게 없다는 것을 볼 때 이 종이 아주 그를 어리석게 봤다는 거지요. 이 내용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종이 어리석은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종이지 않았을까? 주인이 볼 때 그랬지만 오히려 종은 훌륭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명절을 앞에 두고 즐겁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상을 기리며 지내면서 가족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늘 즐거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알게 하소서. 예,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알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종말 끝자락을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예,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 내 인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알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가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요새 건강하니까 요새 뭐 100세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도 좋은 시대에 지금 있으니까 내가 살면은 내 인생 나도 110세는 살 거다. 100몇 살은 살아야지.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운동하고 저 열심히 해서 난 100몇 살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면 삽니다. 100몇 살 목표합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 시술하러 심장 때문에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까는요, 딱 드는 생각이 110살? 야, 오늘 가면 너 끝이야. 예,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뭘 한다 애쓴다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하나님 은혜고요. 여러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건강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거 시술을 하고서도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뭐 아프지 않고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해서 막 2주, 3주를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운동하러 어저께 또 코로나 풀려가지고 운동한다 해서 저 갔어요. 그래서 괜찮냐? 괜찮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고 저 한국의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그 산에 가가지고 올라가다가 이거 심장 때문에 쓰러졌는데 이거 호흡을 못 해가지고 시술을 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갔대요. 엄메. 저도 이것 때문에 그 의사가 한 말이 목사님 설교하다 가실 뻔했어요. 얘기하더라고. 야, 가고 안 가고 오고 여러분 앞에 서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 제가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선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으로 은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과 연한을 아는 지혜를 갖는 것. 그리고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내가 그래도 좀 힘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지금 내가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지금 아직은 튼튼하다고, 아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네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예, 내 인생 길이가 얼만큼이라고요? 한 뼘이래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나의 한 뼘 되게 하셨는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뭐한 것 같아? 없는 것 같나이다. 없는 것. 이게 한 뼘 길인데 내가 요만큼 살았어요. 나머지를 보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요만큼 남은 것 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뭘 했네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선 날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예, 내가 많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지만 그 옷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은 옷만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많은 것을 먹었다고 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먹었던 것만이 가장 소중한 거고, 내가 많은 돈을 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 이건 의미가 없는 것, 한 뼘 길이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것이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내가 지금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도 진실로 모두가 뭐한 것뿐이야? 허사뿐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농부가 아주 풍부해져서 가을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되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다 다 들이면서 자기에게 말하는 건, 내 영혼아 너는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놀으라. 그렇잖아요. 왜요? 많은 걸 드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가졌다는 것, 번창했다는 것, 때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게 내게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가 얼마나 발달돼, 지금만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온갖 건 우리가 있는 대로 온갖 백신을 다 만들어냈어요. 천연두 백신, 무슨 백신, 홍역 백신. 우리가 애들 주사 맞추는 거 보니까 이 나라에서 맞추는 백신만 해도 한 17가지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발달한 과학세계 속에서 지금 시대에 인류만큼 발전한 적이 없다는데, 세상에 생각보다 단백질 가장 작은 하나 코로나, 이게 코로나19가 터지니까는요, 이 엄청난 세계의 이 경제가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냥 이 경제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세계가 그냥 다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보세요. 잘 지켰다고 했는데 세상에 며칠 전에, 한 2달 전에, 한 달보름 전에 다시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훅 퍼지니까는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소상공인들 다 망했어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갑자기 확 흔들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2.5단계까지, 3단계까지는 못 가고 2.5단계에서 겨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그나마 지금 잡혀서 다시 지금 일으켜보자고 하고는 있지만, 요게 만약에라도 지금 또 무슨 명절 때문에 훅 하고 한번 바람 불어보세요. 그냥 이 나라가 그냥 휩쓸려 가는 거는요, 이거는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OECD 국가 중에선 제일 그래도 잘 방어하고 지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0.8%에서 가장 아직까지는 튼튼하게 그래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지키는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바람만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1971년 아폴로 15호가 달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폴로 14, 15 알잖아요. 이때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갔던 사람이
어윈 대령이에요.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대령이 이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오는데, 그 갔다 오다가 그 우주선이 이제 지구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주선의 그 낙하산이 펴지는 거예요. 그 낙하산이 3개가 쫙 펴져서 균형 잡혀가지고 잘 바다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낙하산이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2개가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흔들리면 이 우주선에 파손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상황이 되어가지고 지금 3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어윈 대령이 낙하산 2개밖에 안 펴지는 상황이 돼서 하나가 안 펴집니다. 나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 어윈 대령이 그 우주선 안에서 3개 중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모든 상황은 누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할 시간? 기도할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우선이 펴지는데 바다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2개가 펴져가지고 그게 균형을 잡고 내려와서 어윈 대령이 편안히 나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순간 만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 순간이 왔을 때에 그때의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린 것? 하나님께.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말이 그래서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망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직 주님께 목표를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곤고할 때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뭐란다 할지라도 인생의 연약함과 연약함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그 앞에 한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엄벌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의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붙들어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이 세상, 지금처럼 어렵다고 하는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9월의 마지막 주, 또 10월에 출발하는 주, 그리고 명절이 되어 있고 민속의 절기가 있는 이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멋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우리를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지, 짧은 인생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무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 여호와여, 아버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오늘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